우리 오늘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에스더 성경은 총 10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기록된 요나서를 설교를 해도 적어도 4번은 설교를 해야지 요나서가 전달해 주는 각 장의 깊은 교훈들을 우리가 설교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10장으로 기록된 에스더 성경을 이번 주 다음 주 단 2번밖에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에스더 성경 안에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지만은요, 오늘은 한 가지, 또 다음 주도 2가지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BC 539년부터 400년까지의 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4대 왕인 아하수에로 역사 안에서는요, 크세스 왕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수산에서 발생한 한 에피소드를 전해주고 있는데, 곧 불임절 제정의 기원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유대민족이 아말렉 자손에 의해서 멸절당한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에스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영속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아말렉 자손 하만의 멸절 음모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불임절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에스더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면은요,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으로 기록된 이 크세스 왕 제위 3년에 6개월 동안이나 신복들을 불러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이 연회의 목적은 이때 당시에 새롭게 그리스라는 나라가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6개월 동안의 연회를 통해서 이제 작전 회의도 하고 출전 준비도 점검하고 신복들의 사기도 이렇게 진작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6개월 동안이나 잔치가 배설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 6개월 연회를 마치면서 수산 사람들을 위하여 따로 7일간의 연회를 베풀 때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후 와스디가 참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치에 불러서 왕후의 미모를 좀 자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왕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게 되고요, 왕후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원정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왕후 폐위를 한 자신의 처사가 지나쳤음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신하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들이 극거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맞이할 것을 주청하게 되고요, 왕은 새 왕후 간택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때에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이후에 4년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건은 바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입니다. 당시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아서요,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랐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따라서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또 무릎을 꿇지 않으므로 이 하만이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면 내 분이 풀리지 않기에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내가 몰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것에 대한 조서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왕의 조서는 변개함이 없어서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만 됐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유다 민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고요. 이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법에 의하면 그가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왕이 가지고 있던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가 왕후라고 할지라도 죽어야만 되는 법이 있었으므로 이때 당시에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입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만의 계획을 놀랍게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알리게 되고요. 하만을 향하여 분노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처형하고 아말렉 자손을 멸절하라라고 조서를 내린 그 공포 외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멸절할 수 있는 조서를 내린 공포 외에 이제는 아말렉 족속을 멸할 수 있는 조서를 내리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 7만 5천 명에 이르는 아말렉 족속을 이제 도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서 역전을 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전체 도륙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의 에스더서를 대할 때에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하만이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더 큰 영적인 전쟁으로, 거대한 공격으로 번지게 되고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이 위기가 뒤집어져서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이 진멸되는 이 사건 가운데 영적인 깊은 교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서 추적을 해서 은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에스더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모르드게가 베냐민에 속한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는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하만이 아각의 후손인 것을 절묘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후손이었고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각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고요. 이 아각은 과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왕도 그 백성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절대로 살려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사울 왕은요, 아각을 살려두었고 이로 인하여 사무엘로부터 그의 왕권이 폐위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전날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아말렉 족속의 왕을 진멸시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모르드게가 바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것은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윗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거대한 전쟁의 후속편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말렉 족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제가 작년에 아말렉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한 번 더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흘려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만 우선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었고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자녀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 자녀 가운데 에서가 맏형이었고요. 또 동생이 있었는데 에서는 그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즉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에서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축복인 장자권을 육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잘못을 지은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에서는 먹을 것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에게는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바스의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아말렉이라는 손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에서는 먹을 것, 육체의 욕망 때문에 장자권, 영적인 복을 팔아먹은 자인데 그의 후손이 아말렉이므로 아말렉은 바로 육적인 것을 상징하는 족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각 왕이 속한 아말렉 족속은요, 바로 에서의 후손으로서 육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큰 육적인 것을 상징하는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최초의 그리고 영원한 적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은 발람이 한 말인데 민족들의 으뜸이다라는 말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괴롭힐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광야 여정을 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났던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되는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고, 아말렉 족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육적인 것, 육체의 소욕이다라는 겁니다. 후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신명기 27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어디냐면 18절 말씀인데요. 아말렉 족속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대목입니다. 자,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존경하고 중히 여긴다라는 말인데 아말렉 족속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에서가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바로 이 아말렉 족속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서가 본인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아낌없이 팔아 넘긴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도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의 배, 육체의 소욕만을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육신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말렉 족속이 육신의 소욕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도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크고 제일 가는 적, 지금까지 대대로 싸워야 될 적이 아말렉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이 육신의 정욕이 극에 달한 것 같아요.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요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거든요.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귀찮아해야 하는 거예요. 좀 더 먹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가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코로나 시대에 잠을 자지를 않아요. 잠을 자지를 않아요. 토요일도요 막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잠을 자지 못해요. 그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현장 예배에 못 나와요. 신방하면서 늘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게. 점점 게으러지고요 점점 나태해져요. 그러다가 결국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발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면은요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방탕한 삶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싸워서 이겨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는 시간을 허비하고 방탕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곳으로 점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로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깐의 눈의 쾌락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동영상 시청, 게임, SNS를 탐닉하면서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잠깐의 눈의 쾌락을 채우는 이 안목의 정욕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친구들과 SNS를 막 연락한다고요. 그 다음날이 예배 날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존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제하고 참아야 되잖아요. 제어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목의 정욕에 온통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SNS를 통해서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현장에 나와도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 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헛된 것만을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한 줌의 죄로 바뀔 것에 시간을 자꾸 허비하는 것, 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상징되는 아말렉 족속의 공격의 특징은 우리가 힘이 없고 지쳤을 때 공격한다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힘이 없고 지쳤을 때 후방에서 공격하는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은요, 이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되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능히 제어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별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적인 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만한 힘이 없고요,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잠식되어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을 지금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사울왕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요,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정확하게 사무엘상 15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아말렉 사람의 자취도 남기지 말라. 육신에 대해서는 무자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모든 아말렉 사람들, 그들의 소유를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울이 죽이지 못했고요, 결국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반드시 100% 다 진멸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아말렉에 의해서 사울이 사울의 왕관을 내려놓아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우리 왕관과 영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 지도자들, 권위자, 목사, 장로, 중직자, 그리고 교회의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정욕을 온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처럼 그들의 왕관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음행의 죄, 물질의 탐욕을 이기지 못한 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모든 죄 때문에 사울처럼 그들의 왕관을 벗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나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바로 그 베냐민 자손이었던 모르드게가 아말렉 자손 하만의 계획을 뒤집어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는 영적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성경 저자가 정확하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에스더 9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15절도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도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확실하게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울 왕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댔거든요. 그들의 것 가운데 일부를 남겨놓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서는 3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드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진멸했고 그들의 것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육체의 소욕이라도 남겨놓지 않는, 취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음란물을 탐닉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여전히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쥐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공금을 횡령하고 교회 안에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잖아요.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되는 육체의 소욕은요, 반드시 100%다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 하나라도 남겨놓고 탐닉하거나 나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요, 하만과 아말렉 자손들에게 행한 것들을 전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은 이방인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연단되고 훈련되었다라는 것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전쟁이 지고 포로라는 환란을 통해서 그들은 더 성장, 성숙하여 결국은 아말렉 족속을 싸워 이겼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사랑하는 손들이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됨으로 나도 이와 같이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힘이 있을 때는 육체의 소욕을 능히 제어하고 이길 수 있지만,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는 여전히 또 이 육체의 소욕이 머리를 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승리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성령을 따라 삶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이미 왕이 조서에 그의 직인을 찍어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이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뿌렸어요. 이때 당시에 법에 의하면 왕이 내린 조서는 변개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거든요.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절당해야 되는 그 결론에 다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지금 혹시라도 나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점점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어둠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면 이제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방법이 없으므로 그냥 꼼짝없이 죽게 되었으므로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패망의 길로 그냥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필요하면 금식을 선포해야 되겠죠. 여러분, 에스더처럼 필요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예배 현장으로 나오지 못해요. 겉면에도 자꾸 부딪히니까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 지혜가 참 필요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도 그 같은 상황을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금식해야 되겠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가족 모두가, 오늘 현장에 나온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뜻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가족이 영적 흐름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이 흐름을 단번에 뒤집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가는 순식간에 역전을 일으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이 기나긴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